치신 건 내가 하면 이쁘게 진행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깨어지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찬양하신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 말씀 가운데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양들을 잘 가르쳐 하나님 나라의 역분이 되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기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4절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4절 6절 말씀 함께 천천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곡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잠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시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시편 23편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입니다. 양은 오직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의의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 좁은 길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며 이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의의 길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이것은 죽음의 그림자 또는 죽음의 그늘이라는 뜻입니다. 이 다윗이 만난 그 고난이 보통 고난이 아닙니다. 아주 극심한 고난입니다. 거의 죽게 될 지경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가 어떻게 양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종종 이와 같은 그러한 고난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넓은 길을 걸어가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되면 그래도 좀 이해가 됩니다. 내가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런 고난을 만났구나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이 좁은 길을 가다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다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될 때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예수님만을 열심히 믿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데 왜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야 하느냐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한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좁은 길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 좁은 길을 걸어가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났는데 왜 내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하느냐 라고 말입니다. 이제는 넓은 길을 걸어가겠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예수님만 따라가는 자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일까요? 시편 23편은 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보다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것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이 욥이 그랬습니다. 욥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욥에게 있어서 자신이 만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보다 더 큰 고통은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이것이 욥의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느냐라고 이 고통 속에 부르짖던 이 욥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욥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에게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욥기서 38장 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땅의 빛을 볼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도 누가 할지라. 아멘. 이 피조물인 사람은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질문이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질문이 41장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한 욥이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욥기서 42장 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던 그만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회하게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이 무슨 말입니까? 설령 하나님께서 자신이 당하는 이 고통의 이유를 설명하셨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는 어리석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피조물인 사람이 어찌 다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마치 틀린 것처럼 주장합니다. 그런 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욥기서 40장 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은혜를 경외하느냐? 내 은혜스러워 나를 악하하겠느냐? 아멘. 자,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좁은 길을 가는 자에게는 항상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넓은 길을 가는 자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의대로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어디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공의를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모두 보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한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 그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판단하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 그러므로 이 좁은 길을 가는 이 믿음의 사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가 잘못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오직 목자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분명해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진짜 목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자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는 그 무엇이 목자라면, 다른 말로 예수님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 도구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 중에 이 대형교회 그 수석 장로님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장로님이 고3이 된 아들에게 1년 동안은 교회에 나가지 말고 공부에만 집중하라 라고 했답니다. 고3 가장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은 그 시기에 교회에 나가서 힘과 위로를 얻고 싶었던 그 아들은 어쩔 수 없이 아버지 말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목표로 했던 서울대에 합격했습니다. 장로님은 아들에게 이제 서울대에 들어갔으니 다시 교회에 나가자 라고 말했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하나님 없이도 이 서울대에 들어갔는데 왜 내가 교회에 나가야 하느냐 라고 대답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만 따라갑니까?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얻기 위함입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진짜 목자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이 보이면 그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확실하다면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미련 없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이 다른 길을 걸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왜 굳이 예수님만 따라갈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면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결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우리의 진짜 목자가 누구인지 그것이 분명해집니다. 사실 이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를 인도받을 때는 우리 진짜 목자가 누구인지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면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았는지, 아니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목자로 삼은 그런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도 왜 좁은 길을 가는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지 몰라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몰라도 죽음과 같은 이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 세상 사람이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 그분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광신자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좋지만 저러면서까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는 예수님밖에 붙잡을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는 말로만 오직 예수가 아니라 정말 오직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사망의 음침한 이 골짜기를 지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 이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에 있다 보면은 우리는 좀 착각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것은 내가 잘나서, 또한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나의 열심과 수고로 이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에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교만한 그런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이런 교만함이 모두 깨어집니다. 내가 양이라는 그 사실을 철저히 깨닫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나의 열심과 수고가 아니라 모든 것이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붙잡게 되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게 되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있을 때보다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고,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신비이고, 이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우리들에게 몇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첫 번째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지나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다 다를 것입니다. 한 사람의 그 신앙 여정에도 다양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가난으로 인해서 사망의 음침한 그러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데 예수님은 이 돈을 주시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만 하십니다. 아니 돈이 있어야 살지 예수님만 있으면 어떻게 삽니까? 돈이 없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돈이 없으면 못 삽니다. 돈이 있어야 먹고 마시고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목자라고 고백하면서 그러면서도 이 돈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양은 먹을 풀 걱정하지 않습니다. 마실 물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목자라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이 돈 걱정하며 살아갈까요? 반대로 이 돈이 많으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도 사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돈이 없어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돈이 없는데 예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까마귀를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을,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식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경험하면서 예수님 그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홀로 걸어가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보면 4절에 다닐지라도 라는 이 말은 어떤 길을 걸어갈지라도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재앙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누립니다. 이 평안은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이 평안을 누립니다. 참된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 끝에 승리와 축복이 있다라는 이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자들을 위해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앞에서 다윗을 의롭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 잔치에 온 손님들의 머리에 값비싼 기름을 발라 주었는데 이 일을 보통 그 집의 종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 상을 차려주신 주님께서 친히 이 다윗의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다윗을 매우 존귀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에서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 주시니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시편 23편을 이 다윗이 인생 말년에 지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많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온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고 간증인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하나가 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반역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사울 왕으로 인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끝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의의 길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때에 자신의 이 방법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나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의의 길이 아니라 불의의 길입니다. 그것은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를 끝내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끝에 승리를 예비하셨습니다. 주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판결을 내리십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억울할 일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잔은 축복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이 다윗이 누린 그런 축복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불렀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은 예수님으로 충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끝에 이 승리와 축복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깊은 만큼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와 축복도 큽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 라고 하는 이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끝에 승리와 축복이 있습니다. 이 승리와 축복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자에게 약속된 이 궁극적인 축복, 영원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도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좁은 길을 걷는 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누구를 그리스도로 살아내서 아멘. 자,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이 편지가 우리에게 더 깊이 다가오는 것은 로마 그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은 죽음이 눈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수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로마 감옥이라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온 자신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느냐라고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라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우리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이고
주시며 내게만 아니라 저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됩니다. 아멘. 저지 지금 바울은 자신이 들어갈 이 영원한 하늘나라와 자신에게 예비된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려움도 낙심도 원망도 아닌 이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누리는 그런 영원한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끝에 놀라운 승리와 축복을 예비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며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목자시니 내게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 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때때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따라 가십시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이 자아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 가십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도 오직 예수님만 따라 가십시다. 그렇게 예수님만 따라 감으로써 이 세상에서 바울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이 축복을 누리며 여호와의 집에서 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이지만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기도 한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불평하고 원망하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목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어떤 상황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만 바라봄으로써 때를 따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까마귀를 경험하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끝에 승리와 축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 라는 이 약속을 주셨사오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자신의 방법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마다 순간마다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이 자아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 감으로써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의 축복을 누리며 여호와의 집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의 참여하시면서 주의하시는 걸 주의하겠습니다. 일정한 참 주품의 주님의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망이 없지만 그러한 골짜기를 지날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해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또한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처럼 올려드린 그 마음과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기 조금 부족함 없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대표님은 김은진 목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이 큰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어떠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정말 예수만 바라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그 약속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그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라고 고백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끝에 승리와 축복이 있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갈 때 내 방법, 나의 때 이러한 것을 그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약속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만 따라가야 하는 그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결국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설교하는 교회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시간마다 순간마다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이 자아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감으로써 내 잔이 넘치는 그러한 축복과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